네, 안녕하세요. 어쩌다 아나베프티스트 다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해럴드 밴더의 아나베프티스트 비전이라는 책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굉장히 짧은 책이긴 하지만 두께가 그렇게 볼륨이 크지는 않지만 아나베프티스트 비전이라는 책은 아나베프티스트의 기본 핵심 신념, 핵심 가치를 세 가지로 요약해 놓은 책으로서 1943년에 발표된 그런 자료이긴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한테 회자되고 있는 그런 책임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요약을 하자면 첫 번째 세 가지 그 핵심 가치 중에서 첫 번째는 제자도죠. 그러니까 제자도는 무엇이냐? 삶 속에서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는 모습, 그 일상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이것을 제자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신학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전의 신앙, 즉 우리 선조들이 잘 토대를 닦아놓은 그런 것들을 재발견하고 그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신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화 작업한다는 것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예수님께서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다시금 되새기고 본질로 돌아가는 것. 그래서 결국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본받자는 그런 것에 천착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그런 비유를 많이 쓰죠.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될 건가 그러면 16세기의 종교개혁은 한 지점을 가리키고 있는데 그 지점이 어디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1세기에 그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셨을 때 그 메시아가 그 예수라는 인물이 메시아로서 오셨다라는 거. 그리고 지상 사역 중에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 원칙을 이제 성취하는 것, 구약에 예언했던 것들을 성취하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야 한다고 끊임없이 주장하는 것이 이제 16세기의 아나베프티스트들이었죠. 종교개혁도 그렇게 시작이 된 거고요. 특별히 아나베프티스트들이 어떤 지점을 가르칠 때에 기존에 있는 종교개혁에 만족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경의 본질을 추구했을 때 가르치던 지점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우리는 자꾸 달을 가르칠 때에 그 저기 있는 달을 가르칠 때에 손끝에 있는 때를 본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손가락을 보지 말고 그 손가락이 가르치는 지점인 그 달을 보아야 된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 것처럼 아나베프티스트도 아나베프티스트 자체가 뭐 어떻으니 이렇게 보기보다는 왜 16세기의 종교개혁, 기존에 있는 종교개혁에 만족하지 않고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제3의 개혁이라는 그런 이름을 듣게 되었을까? 그 손가락이 가리키는 지점을 봐야 되는 거죠. 그것이 1세기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였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매일 삶 속에서 따라가는 삶이 결국은 제자도다. 그래서 우리는 제자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를 했고요. 두 번째가 대세례 신앙의 비전으로서 두 번째 핵심적인 가치는 자발적인 멤버십에 근거한 새로운 교회.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교회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거기까지 왔지만 인습에 의해서 정치적인 권력에 의해서 제도에 의해서 일그러진 그런 모습들이 그래서 원래에 있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이제 왜곡된 모습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다시 바라보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교회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세상과 분리된 신자들의 교회여야 한다. 그리고 실제로 보면은 교회가 권력을 이용해서 많은 사람들을 박해하거나 통치하는 이념으로 자리를 하게 됐는데 그것이 본래의 모습이 아니라 고난을 받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하게 그리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교회 내에서는 통용되어야 된다. 이런 고민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상호 책임을 지는 교회를 이제 이야기했었죠. 그리고 일전에 소개한 후터라이트는 그 중에서 유무상통의 공동체임을 이제 살펴보았고요. 뭐 아미시라든지 다른 그룹들도 있고 메노나이트 그룹들도 있는데 그런 그 제세례 신앙의 비전으로서 핵심적인 거는 이 모든 그룹에 있어서 자발적인 헌신, 자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다라고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렸었고요. 세 번째가 그리스도의 사랑과 무저항, 즉 평화를 강조하면서 이제 무저항을 이야기하고 평화를 이야기하고 그것이 삶의 방식으로서 자리하게 되는 그런 그 핵심 가치가 있었는데요. 이 평화는 관계 용어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태나 이런 거를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또 내 안에 있는 나와의 관계, 그 내면의 관계.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이 안녕한 상태를 이제 평화라고 이야기하죠. 요즘에는 거기에 한 가지 더 추가해서 이제 생태 평화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나 자신과 이제 물질과의 관계라든지 시간과의 관계라든지 살아있는 또 다른 생명체, 그 생태적인 평화를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해럴드 벤더는 아나베프티스 비전을 제자도와 교회와 평화, 공동체와 평화로 이야기를 했었죠. 이제 오늘은 16세기 아나베프티스 운동의 핵심 가치를 단순히 이 세 가지로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포괄적으로 이렇게 그 가장 중요한 세 가지로 해럴드 벤더가 그렇게 요약을 했다면, 이제 아나베프티스 역사와 신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그거 말고 더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더 있는 그 모습들 중에서 16세기 때부터 끊임없이 주창해왔고, 그것이 역사 속에서 이렇게 정리된 것들이 한 17가지가 되거든요. 17가지 하나하나를 다 살펴보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지만, 그래도 아나베프티스트를 이해한다 그러면 핵심적인 가치가 단순하게 제자도 평화 공동체로서만은 다 커버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하려면 자세하게 살펴보려면 근거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가장 먼저 추천하고 싶은 거는 이게 벌써 10년이 넘었네요. 2013년에 출간된 것 같은데, 아나베프티스 역사라고 이렇게 한국에 제목을 달고 나온 책이 있습니다. CJ 딕, 제가 존경하는 CJ 딕 선생님께서 번역을 했고, 뭐 작가하신 지 꽤 오래되셨지만 원제로서는 메노나이트 역사예요. 메노나이트 히스토리인데, 이 책을 이제 제가 번역을 했는데, 이 책을 근거로 해서 말씀드리고, 또 CJ 딕 선생님께서는 해럴드 벤더의 그 다음 세대, 그 해럴드 벤더 서클에서 젊을 때부터 이제 활동을 하셨던 선생님 중에 한 분이시고, 그 다음 세대면서 뭐 이미 은퇴를 하시긴 하셨지만, 지난번에 소개한 제세례 신앙의 씨앗으로부터라는 책을 저술을 하셨던 아놀드 스나이더 선생님 책, 이거는 번역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아나베프티스트 역사와 신학을 조금 알려면 이 책도 꼭 참고해야 될 책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책을 참고해서 이 아나베프티스트의 17가지의 어떤 핵심 가치, 좀 확장판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걸 좀 설명드리겠고요.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우리 한국에서 가장 먼저 번역이 됐던 재침례 교도 이야기, 이 책도 윌리엄 에스테비즈인 것도 좀 참고를 했고요. 그 다음에 남병두 홍지훈 교수님이 공력하신 성령주의와 아나베프티스트 종교개혁자들, 이 책 그 조지 윌리엄스가 지은 책인데요. 기독교 고전 총소로 지난번에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 책도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권을 기본적으로 근거로 이제 가지고 왔습니다. 이번 시간부터 아마 좀 비디오가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아마 2차례 정도 나갈 것 같은데요. 아나베프티스 운동의 신학적인 그리고 교회론적인 핵심 사안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17가지의 핵심적인 사안을 좀 살펴볼 텐데, 이것을 크게 아놀드 슈나이더 선생님께서는 4가지로 좀 구분을 해놨습니다. 첫 번째는 신앙 고백이라 하면은 아나베프티스트라 할지라도 기독교에서 그냥 툭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흐름과 배경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징을 살펴보니까 17개의 항목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4가지의 큰 카테고리로 살펴보면, 첫 번째, 신앙 고백으로 함께 공유하는 내용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기독교라 하면 모든 그룹들이 이거는 빼놓지 않고 다 공유하는 거야, 다 고백하는 거야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으로 함께 공유하는 내용을 살펴보고, 두 번째, 복음주의 혹은 프로테스탄트 진영과 함께 공유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몇 가지로 더 살펴보고요. 세 번째로는 이런 그 공유하는 것들이 있는 반면에 16세기의 아나베프티스트들이 기존에 있는 개혁에 만족하지 않고, 뭐 예를 들면 루터의 개혁이라든지 찌빙글리의 개혁에 만족하지 않고, 우리 아나베프티스트들은 이러이러한 것들을 조금 더 연구하고 성경 말씀에서 추출해서 이런 것들을 좀 따라보고자 합니다 하는 그런 교리로 강조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아나베프티스트의 핵심은 제가 볼 때는 교회론인데요. 아나베프티스트들이 교회론으로 강조하는 내용, 이렇게 4가지 범주로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전체 기독교 전통과 함께 공유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거는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전 세계적으로도 끊임없이 이제 고백하는 그런 신앙 고백의 내용입니다. 기독교인들이라면 이제 고백 교회라는 표현이 나중에 나오긴 하지만, 중요한 거는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이 신앙 고백이 가장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당시 예수님께서 활동을 하실 때에 여기저기에서 그리스도가 누구냐라는 그런 논쟁이 있었을 때에 제자들에게 그렇게 묻죠.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고백하느냐 이야기할 때 이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타나는데, 그 고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고백도 필요하고 또 공동체가 함께 고백하는 공동의 고백도 필요한데,
전체 기독교 전통과 함께하는 공유하는 내용이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이제 그 신앙 고백을 하는 데 있어서 신경을 고백한다는 거죠. 우리들이 소위 말하는 12개 조항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요? 그것을 사도신경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느냐 고백하지 않느냐 이렇게 따져볼 때에 이제 16세기의 아나베프티스트들은 이 기독교 전통 안에서 이 신앙 고백을 공유를 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런 신경을 이제 신조로 이제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반복적으로 암송하고 또 재해석하는데 실제로 아나베프티스트들이 이 신조를 대하려는 태도는 조금 좀 다른 것 같아요. 이것이 이제 신앙 고백이라는 차원에서 좀 설명을 드린다면 이제 영어로 표현하자면 신조 이런 것들은 이제 사도 신경이라 그러죠. 신경 혹은 신조는 크리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고백이라는 거는 컨페션이라 그래서 조금 의미가 좀 달라요. 그래서 신조는 어떻게 보면 요거는 변할 수 없는 어떤 모든 사람들이 꼭 고백해야 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신앙 고백은 시대상에 따라서 많이 다르죠. 그래서 16세기에 그 아나베프티스트들이 고백했던 그 나름대로의 신앙 고백서가 있던 반면에 계속 몇 차례의 시대에 따라서 고백이 좀 달라지죠. 그래서 고백은 신앙 고백서는 계속 변화되고 업데이트되고 그 시대에 맞는 신앙 고백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한국에 있어서도 메노나이트 교회 연합회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는 이제 제주도에서 2016년에 신앙 고백서 제주 신앙 고백이라는 그런 조항을 만드는 거죠. 기존에 있었던 그 신앙 고백을 살펴보고 우리가 계속 이어갈 것들, 동의하는 것들이 있지만 또 이 시대에 필요한 것들이 어떤 게 있을 건가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을 굉장히 중요하다고 가르쳤는데 전체 기독교 전통과 함께 공유하는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것을 새롭게 해석하고 재해석하고 스스로의 시대의 언어로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을 굉장히 강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복음주의와 프로테스탄트 진영과 공유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거는 굉장히 당시에 센세이셔널 했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루터의 개혁이 유럽 전역에 급속도로 이제 번져갔잖아요. 뭐 여러 가지 배경이 있죠. 아무래도 기존에 있었던 그 활자, 인쇄술의 발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었지만 또 가톨릭 교회의 어떤 그 성서적이지 못한 인습적인 것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제도적이고 정치적인 영향을 받아서 이제 파워 게임이라 그러죠. 이제 그 권력으로 작용하는 그런 내용들 중에서 이제 교황의 어떤 교황권이 타락하게 됐고 면벌부를 이렇게 뭐 판매를 한다든지 이런 굉장히 성경적이지 않은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루터가 개혁을 이제 주창을 했잖아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기존에 있는 프로테스탄트 진영과 공유하는 내용인데 지금 이건 아나베프티스트만 얘기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오해하지 마시고 16세기 당시 때의 복음주의와 프로테스탄트 진영이 강하게 이야기했던 그러니까 종교개혁을 주창하면서 이야기했던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그것이 반성직주의라는 거죠. 그러니까 엔티클레리컬리즘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나베프티스트는 거룩한 말씀, 거룩한 물건, 거룩한 장소, 거룩한 사람, 거룩한 시간은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든 모든 것은 다 거룩하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것은 장소는 뭐 거룩하지 않은 것이 없다. 그래서 그 사람도 성직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 시간도 주일날 뭐 성수주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룩한 시간 따로 없고 모든 시간이 다 거룩한 것이다. 대신에 조건이 있죠. 그것은 나름대로의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원래의 목적,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질문하고 그 원래의 목적과 원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정신이 있었던 거죠. 실제로 이 아나베프티스트들은 초기 종교개혁가들과 함께 카톨릭에 대한 어떤 반성직주의라는 그런 사상을 공유를 했던 거죠. 요즘으로 얘기하면 목회자들, 그러니까 성직자들에 대해서 성직자들의 어떤 폐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굉장히 공격했던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 초기부터 현재까지 아나베프티스트 정신으로 스며들어 있고요. 그래서 성직자와 평신도로 나눈 교회의 수직구조 및 위계 질서를 사실 아나베프티스트는 그렇게 보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거룩한 사람이 따로 있고 성직자가 따로 있고 평신도가 따로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다 거룩하다 그래서 루터가 얘기했다 그러죠. 뭐 만인 제사장설이라 그러고 아마 베프티스트 침례교 쪽에서는 전신자 제사장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많이 영어로 많이 표현했던 priesthood of all believers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요. 모든 신자가 곧
성직에 해당된다. 그래서 실제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그 논쟁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아나베프티스트들은 이 부분을 실제로 실천했습니다. 그래서 아나베프티스트 리더들을 보면 기존에 있었던 카톨릭에서 성직자였던 분들, 뭐 수사들, 그다음에 그 사제들이 그냥 뭐 옷을 벗고 그냥 아무랑 타협하지도 않고 뭐 얘기하지도 않고 그냥 스스로 본인이 아나베프티스트가 되겠다라고 선언하고 성직을 내려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매너 시몬스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실제로는 성직자로서 훈련을 잘 받았다가 본인이 목회를 하면서 이거 이 길은 아닌 것 같아라는 그런 내면의 비춤을 통해서 이제 깨달음을 얻고 더 이상 내가 사제직을 수행하지 않겠다 그래서 아무랑 상담이랄까 이런 거 하지 않고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본인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내가 고난의 길, 박해의 길이 있을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겠다.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서 매일의 삶 속에서 성직주의를 타파하고 그냥 일반 성도로 그래서 성도로 살아가는 그런 길을 걸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거룩한 말씀, 거룩한 물건, 거룩한 장소, 거룩한 사람, 거룩한 시간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그 통치 아래서 거룩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요, 이제 그것이 두 번째고요. 프로테스탄트와 복음주의 진영이 같이 공유하는 내용 중에서 이제 두 번째지만 전체적으로 세 번째는 반성례주의죠. 성례전이라고 우리들이 이야기하는데 기독교의 성례전은 지금 두 가지가 있죠. 크게는 세례식, 입교식이라고 보는 세례식이 하나가 있고, 그래서 멤버가 되는 거. 그래서 이전에 있었던 세속적인 그런 가치관을 이제 뒤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이후에 내가 이제 교회의 구성원이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으로서 어떤 결단을 하는데 단순히 마음의 결단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서 삶을 이제 변화시키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때의 그 세례식을 하나의 성례전으로만 보고 어떤 특별한 어떤 의미로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사람을 거룩하게 만든다 이런 개념들이 좀 있었어요. 성례전이라는 것, 성례주의라는 것이 그런 거거든요. 가톨릭에는 7가지의 성사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제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렇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세례와 그 다음에 이제 언약을 갱신하는 의미에서 성찬식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아나베프티스트들은 이 반성례주의라 그래서 이 성찬식에 대한 이해를 완전히 좀 다르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례전을 7가지 성례전을 이제 하나하나 이제 뜯어보면서 무엇이 우리가 성경 말씀에 근거한 것인지를 살펴보면서 해석상에 있어서 이거는 우리가 볼 때에 세례와 언약을 갱신하는 성찬식을 이제 다르게 해석한 거죠. 그래서 신앙 고백이 가능한 세례에 있어서는 신앙 고백이 가능한 성인 세례만 인정을 하였습니다. 왜 이런 것이 있냐면 아나베프티스트가 그 이름이 쟤네들은 2번 세례, 재세례를 받은 놈들이야 이런 오명을 이제 받게 됐는데 그 의미 자체가 어렸을 때 받은 난지 8일 만에 받는 유아 세례를 거부하고 실제로 세례는 신앙 고백이 가능한 성인들 그래서 그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다고 고백한 그 성인들에게 행해지는 세례만 이제 인정했던 거죠. 그리고 성찬식은 주의 만찬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먹었던 그 일반적인 그런 식사 속에서 어떻게 이것을 예수님께서 기념식으로 바꾸었는지 의미 있는 일상의 어떤 그 식탁을 의미 있는 식탁으로 바꾸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반성례주의는 기존에 있었던 가톨릭의 7가지 성례전을 인정하지 않고 그 의미 자체를 완전히 다르게 이해했던 아나베프티스트의 어떤 특징 중에 하나인데 이것은 16세기 당시로 가면 기존에 있는 프로테스탄트 진영도 여러 가지 다르게 설명했던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례전 자체가 효험이 있다는 사상이 있었는데 그것을 거절하고 이제 기념설이라든지 나름대로 이제 의미를 찾아가는 뭐 상징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석하는 그런 반성례주의가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네 번째고 이 프로테스탄트 진영과 공유하는 내용은 세 번째로서는 이제 성서의 권위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내용인데요. 성서는 권위가 있죠. 성경이라는 그 말씀은 이제 정경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권위를 이제 부여하고 있는데 이 궁극적인 권위를 어디에다 둘 것인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 아나베프티스트는 성경을 최고의 권위로 둔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거는 물론 이제 뭐 조금 전에 말씀 계속 드리는 맥락 속에서는
개신교 내지는 프로테스탄트 진영과 공유하는 내용이죠. 그런데 아나베프티스트가 좀 독특한 것은 이것은 책으로서나 혹은 성서 자체를 어떻게 보면 그 높이 두는 그 책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 내용에 대한 말씀에 대한 권위잖아요. 그래서 성서 자체나 그걸 뭐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냐 해석하지 않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최종적인 성경의 권위가 어디에 있는 건가? 그것은 구원하는 능력과 살아있는 말씀으로서의 능력이다. 이렇게 이제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성서의 권위에 대해서 언급할 때 자주 논의되어 있는 내용이 있는데 누가 성경을 올바로 해석할 수 있느냐? 그 해석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16세기에 이 해석에 대한 문제는 정말로 큰 이슈였죠. 그래서 종교개혁을 했었던 루터도 그렇고요. 쯔붕글르도 그렇고 칼뱅도 그렇고 이 성서에 권위 있는 이 성경을 누가 해석할 건가라는 그런 질문에 있어서는 저마다 또 해석이 달랐어요. 가톨릭에 있어서 사제들이 성서를 해석했던 그리고 성서를 가르쳤던 그런 전통이 계속 남아 있어서 그래도 신학은 공부했어야지. 그래서 신학교 교수나 여전히 안수받은 목사들에 의해서 해석이 가능하지 일반 평신도들은 좀 위험한 것 같아. 뭐 이런 생각을 좀 많이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루터도 아까 이야기했던 그 전신자 제사장, 그러니까 만인 제사장소를 주창은 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성서 해석에 있어서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해석하고 뭐 그렇게 하는 것들을 반대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누가 성서를 해석할 건가는 여전히 지금 우리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도 질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아나베프티스트는 성서는 그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썼다면 해석하는 사람도 어떤 직업에 의해서 성직에 의해서 혹은 뭐 신학을 공부했냐 공부하지 않았느냐 목사들이냐 아니냐 이런 권위를 주창한 것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았죠. 근데 한 가지 좀 특이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개인적인 해석에 머무르게 하지 않고요. 이 성서 해석을 할 때에 공동의 해석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성서 해석의 공동체라는 말을 이제 여러분들께서 들어보셨을 텐데 그 아나베프티스트들이 성서 해석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하지만 그것을 검증하는 시스템으로서 어떤 위에서 오는 권위, 뭐 이렇게 뭐 학업이라든지 뭐 학문이라든지 아니면 성직의 권위에 의지하지 않고 이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공동체에 이제 그 권위를 부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령과 공동체적 해석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해보아야 이제 아나베프티스트들이 어떻게 성경을 해석하고 같이 지혜를 나누고 공유할 수 있는지에 대한 올바른 답을 얻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우리 한국에서 이제 교회를 시작할 때에 우리들이 평신도 교회라든지 뭐 이런 교회를 하면서도 끊임없이 질문하는 것이 있습니다. 좀 두려운 거죠. 뭐 자기 검열이라 그럴까? 신학한 사람이 있으면 조금 마음의 안도감을 갖고 그 사람한테 물어본다든지 이런 습성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신학을 공부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아나베프티스트들은 성경을 진지하게 읽고 성령님께 기도하고 성령님의 지혜를 간구하고 또 나름대로의 이제 그 해석을 하려고 하는 그래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공동체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그룹이 있다면 거기에 권위를 좀 부여를 합니다. 단지 한 번, 두 번에 이렇게 성경 해석을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성경 해석의 공동체로 자리하는 그런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가난한 성도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는데 그냥 기존에 있는 교회의 어떤 맹점과 약점과 단점 때문에 교회가 너무 권위적이어서 또는 성경적이지 않아서 이제 떠나는 그런 것들도 의미는 있으나 그냥 떠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출애굽하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지향점이 있어야죠. 그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삶이 일상에서 일어나고 있는가. 교회를 떠났다 손치더라도 그냥 혼자 외롭게 가난한 교인으로서 있는 게 아니라 원래 교인이라는 것은 교회가 없이 존재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고백한 사람들이 계속 무리를 이루어서 교회를 이제 예수님의 바디, 몸을 이루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출애굽했다 그래서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공동체적인 해석을 하면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일상에서 닮아가고자 하는 그런 그룹을 형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나안 교인이라 그러면 출애굽한 거에 방점을 두지 말고 어떻게 하면 또 떠나온 사람들이 그 기본적으로 고민하는 지점이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성경적인 교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교회를 이룰 건가라는 그런 질문을 끊임없이 하면서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이 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통한 은혜의 구원이라는 것이 있는데
16세기 때에 루터가 주창했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직 은혜로, 뭐 오직 성경으로, 뭐 오직 믿음으로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했는데 아나베프티스트들도 거기에 동조를 했습니다. 동의를 했죠. 그래서 프로테스탄트와 똑같은 주장임을 이제 인정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강조를 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아나베프티스트들은 동의하지만 더 있다. 이런 어떤 패러다임을 갖고 있는데 이 믿음을 강조를 했지만 은혜도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믿음을 통한 은혜의 구원이라는 이제 표현을 좀 쓰는데 은혜도 필요하고 믿음도 필요한데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선물인 거는 맞는데 그 선물을 받아들이는 행위 주체자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사람의 영역도 강조를 하면서 그것을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어떤 믿음을 선물로 받아들이는 행위도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반응, 인간의 반응에 대해서 방점을 주었는데 나중에 이제 자유의지라든지 이런 거랑 연결이 되는데요. 어쨌든 믿음을 통한 은혜의 구원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가톨릭의 입장은 물론 인간론과 구원론에 있어서 프로테스탄트랑 조금 결이 다른 그런 모습이 아나베프티스트에게 있는데 기본적으로 믿음을 통한 은혜의 구원이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프로테스탄트 전통과 진영과 내용을 공유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내용이 너무 많아서 이제 17가지를 한꺼번에 다 설명하기보다는 이렇게 첫 번째 전체 기독교 전통과 함께 공유하는 내용과 프로테스탄트 진영과 공유하는 내용을 이제 오늘 5가지 정도 살펴봤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아나베프티스트 교리로서 강조하는 내용과 아나베프티스트 교회론으로 강조하는 내용 나머지 12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그것을 촘촘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쩌다 아나베프티스트 이제 풀어낼 이야기들이 좀 많이 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아나베프티스트의 여정을 좀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룹과 책 소개도 또 뭐 간간히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부분 아나베프티스트가 추구하는 기본적인 핵심적인 내용이 제자도 교회 공동체 평화 이외에 촘촘하게 어떤 것이 더 있는가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 중인데요. 하여튼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